네,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한 주일 예배를 특별히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척하면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데 우리 이영재 집사님 또 장소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결혼 7년 만에 아주 예쁜 딸 루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화식을 하는 이 주일에 말씀 전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헌화식을 지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도전을 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헌화식의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척하면서 계속 성경을 주제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강해식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감사한 일들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절기 설교가 저는 그 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구절을 찾거나 그러한 것보다는 그 절기 설교이지만 진행해 나가는 본문 안에서 그 절기와 맞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헌화식을 하면서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헌화식에도 적합하고 또 우리 3대 축복 예배를 오늘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데 우리 자녀를 둔 모든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또 이 말씀이 적합하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처음 접하는 우리 주일학생들과 또 유스그룹 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오늘 배경 말씀을 좀 서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13년 만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반나절 만에 요셉은 이제 죄수에서 총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했던 그대로 7년 대풍년이 진행되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는 그 7년 대풍년에 많은 양식들을 곳곳에 곡간을 짓고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인한 7년 흉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 애굽 땅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는 어떤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의 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당연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 요셉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요셉 역시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사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와 동생 베냐민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다, 스파이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변호해 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형들은 감옥에 3일간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이 예전 약 20여 년 전에 그 울부짖던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으면 물론 행복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사면 초가의 난감한 상황이 꼭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면 초가의 상황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총리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 그 형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주어 가나안으로 보내죠. 아마 시므온을 왜 감옥에다가 잡아두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 20여 년 전에 요셉을 그 마른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때 아마 시므온이 역사를 붙잡고 그 동생 요셉을 그렇게 빠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음에 올 때는 너희의 말들처럼 동생 하나 있는 것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아니면 너희는 정말 스파이다. 너희의 형제가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죠. 아울러 그들이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쉬다가 곡식을 자루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그들이 이미 지불했던 그 돈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쨌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을 일만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이들이 첫 번째 애굽을 방문해서 양식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어느 날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시 야곱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12형제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시련을 겪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원래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정말 곱게 귀하고 귀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이 피 묻어 있는, 찢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그 막내 베냐민에게. 엄마 젖도 한번 빨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베냐민에게 아버지 야곱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까? 특별히 이 야곱의 가문,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잘못된 가정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쓴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의 가정에는 편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랑했죠? 당연히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에 대해서도 편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첫째 아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애지요.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요, 그냥 남몰래 마음으로만 편애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도 다 알게끔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편애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집안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 사랑의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날 정도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도록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야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죽습니다. 형제들이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열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이 가뭄 속에서는 이 가정, 남아있는 가정도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 결국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야만 우상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과거의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노년에는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 아들 베냐민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그 시간,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왕이면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연단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죠.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자리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이미 이 시기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가 나서서 설득하자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제3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마음 졸일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사실 내려가면 돼요. 왜? 그곳에는 이미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을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자,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되는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늘 자신의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 망설여지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햇볕의 그 강함을 조금 차단할 수 있죠. 그런데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검게 보입니다.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붉게 보입니다. 내 눈앞에 무엇을 가져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면 밝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부정적인 현실 혹은 시험의 문제, 그렇게 인식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을 처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구하세요. 여러분, 피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있으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알 것입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활알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들이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일을 그대로 겪는 것입니다. 3명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사람들의 눈에 4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죽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는요,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의지를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요, 계속 생각한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 수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야곱에게는 베냐민 지킬 힘과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 학교에 보낸 그 자녀, 기숙사에 맡겨놓은 그 자녀, 직장 때문에 타지에 보낸 그 자녀, 그들을 여러분 지킬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최악이 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도 악영향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결국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이 믿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의역하자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겠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43장부터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야 될 그 자리에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구속사의 개념에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베냐민을 내려놓았더니 베냐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3장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처소에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자기가 먹을 음식에 모든 것을 줍니다. 남들의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옛날 같으면요, 형제들이 시기했을 거예요. 왜 저 녀석에게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변한 것입니다. 모두 즐거워합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내려놓았더니 형제들의 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더니 샬롬 평강이 있고 그곳에 12 형제가 웃고 즐기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추석 때인데 7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꽤 큰 서커스단이 저희 마을에 와서 오래도록 서커스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하고 관중들은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건데요. 맨 마지막 순서가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공중 그네 타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네 타기를 하다가 여자가 상대편 쪽으로 공중에서 자기의 그 그네를 놓고 뛰는 겁니다.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서 그 그네에 있던 사람이 그 여자의 손을 딱 붙잡고 그 그네가 계속 흔들거리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손을 놓기만 하면 저쪽 편에 있는 힘센 남자가 나를 잡아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헌화식을 합니다. 오늘 이 헌화식에 참여하는 부모님, 그리고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이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늘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맡겼더니 형제들은 12명이 20여 년 만에 연합과 평강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세요. 예수 정신으로 키우세요. 유다처럼 어려운 시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보세요. 남이 잘 될 때 질투하고 시기하는 아이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들로 한번 키워봅시다. 우리가 못하지요.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